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도움받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 가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36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2번 졌는데 3번째는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긴 방법이 여기에 보면 계략으로 이기고, 물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었지만 인간이 해야 될 거는 또한 저들이 잘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요.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서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1,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우리 보면은 악한 자들이 교만하죠. 악한 자들이 교만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형통하면 계속 또 형통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베냐민 자손들이 회개는 안 하고 지금 2번이나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이제 또 이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자기가 형통하는 것을 계속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때도 있고 형통이 안 할 때도 있어요. 형통 안 할 때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형통한다고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형통한다고 뭐 잘하고 더 큰 집 짓고 그러다가 빼앗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온유하고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잘 나갈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항상 옳고 뛰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이 항상 옳고, 베냐민 자손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옳다고 하니까 이런 전쟁을 일으킨 거죠. 우리 지파를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이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경률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이렇게 했는데 베냐민 지사손들이 자기네들이 형통하는 거 계속 형통할 줄 알았고 자신이 항상 옳은 걸로 착각하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경휼히 여겼을 때 저들은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진멸을 합니다. 그냥 그날에 죽은 자가 2만 5천 명이나 되었고요. 다 합치면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44절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들 이삭 죽듯이 또 쫓아가서 또 2천 명을 죽이고 또 5천 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45절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1만 8천 명, 5천 명, 또 2천 명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완전히 베냐민을 진멸합니다. 왜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 힘든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발했어요. 오히려 반발했어요. 그리고 교만해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때야 하든지 겸손함이 필요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듣고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썼습니다. 계략을 썼는데 앞에서 피하는 것처럼 도망하니까 막 쫓아나왔단 말이죠. 그때 또 쫓아나와서 성이 비었을 때 그때 공격해서 성에 불을 지르고 함으로 인하여 베냐민이 결국 오도 갈 데가 없이 이렇게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은요 몽고가 구라파를 다 쳐서 점령할 때에도 똑같이 쓰던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 지는 척하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도망가서 열심히 함정 있는 대로 그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뺑 둘러싸고서 공격해서 무찌르는 방법으로 유럽 전체를 몽고가 점령을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점령했어요. 성경에 오늘 이스라엘이 싸우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이런 전쟁에서 보면 거의 이런 방법으로 전쟁에서 상대가 셀 때는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세상을 이기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때에도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베냐민 지파는 악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도발했고요. 그리고 행악자를 감싸고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일에 같이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행악자들을 감싸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자기 동족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함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이렇게 저질러 놓곤 다 진멸해 놓곤 나중에 도로 살리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살려요. 다행히 살아났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지금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세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는 사라져버렸어요. 요셉 지파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단 지파를 뺀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베냐민 지파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허물과 죄를 덮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악자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인 의로운 심판을 아버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